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본문하고 이제 거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사실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로 빌립이 총대를 메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예언처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내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주 참 단순하면서도 쉬운 말씀을 하세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참 단순하죠. 쉬운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분명히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부탁이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 여러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별은 못 따주더라도 달은 못 따주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꽃 사주고 싶고 케이크라도 사주고 싶고 이런저런 선물도 해주고 싶고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신혼부부 이야기인데요. 어느 신혼부부 결혼하고 첫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남편이 물어봤대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야? 그 아내는 괜찮아요. 난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생일날 정말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아니 그래도 꽃 하나라도 줘야죠. 아내가 그 다음 생일 때는 정말 꽃 하나만 들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텔레비를 보다가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단순해서 말해줘야 알아요. 그래서 말해줘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말해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내가 말해줘야 돼? 나도 자존심이 있지.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알아요. 그래서 말해주시길, 요청하시길, 부탁하시기를 우리 여자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해줄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해준 사람이 더 기뻐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뭐 해주면 그것을 받고
남편을 위해서 맛있게 밥하고 요리해주고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시죠.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좀 허리에 휘도록 뭘 해주면 그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남자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한 분만 기쁘시네.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 그때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을 듣고서 믿고 행할 때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학교, 직장, 일터 이곳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혹시 아직 직장이 없고 아직 진학이 안 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뭔가 일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녀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친구, 지인들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새 계명, 그래,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지 하면서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발을 씻겨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사람을 찾고 발을 씻겨줄 사람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삶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면 우리가 설레임, 막 두근두근거림, 콩닥콩닥거림,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랑은 또 의지와 약속, 의지와 약속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비유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레고 두근거리고 또 자신의 몸을 단정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그 신부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런 설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0처녀 중 5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단정하게 하고 나를 순결하게 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한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내가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니엘이 합니다. 정말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칙령이 내린 것을 알았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을 같이만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 또 그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는 사랑에 더욱더 깊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또 그 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더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선순환의 사랑의 선순환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의 삶을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 요즘 홈빌더 이 부부 모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 그 말씀을 정말 저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내가 나의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내를 더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내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시기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도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원수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가 미워지고 죄를 보면 불편해지고 죄가 멀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이 쉽나요? 어렵나요? 네. 바로 대답하시네요. 어렵다고? 예. 쉽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미 그 맛을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세요. 우리 한번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십니다.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이제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는 유대 땅에만 머물렀어요.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예수의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임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이제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원어는 많이 안 쓰지만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것은 이제 한자를 그대로 이제 우리 한국 국어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 스승이라는 의미로 보혜사라는 한자에서 그대로 따다 썼습니다. 자,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에 초청된 사람, 변호사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중재자, 중보자, 대변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위로자, 또 권고자, 격려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forter 혹은 counselor 혹은 헬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counselo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자,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시는가? 17절요.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매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4절로 볼까요? 14절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너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를 알고 함께 거하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그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과 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를 알게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저 여러분을 아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엄청난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 감동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시면 돼요. 반응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감동이 사라져버립니다. 감동에 반응할 때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그 말씀에 감동하는, 그 감동에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삶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날마다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요? 때로는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감동을 주십니다. 성가대를 하고 싶은 감동을 주셔서 저기 또 앉아 계십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전도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도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또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깁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금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돕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반응하시기를. 반응 안 하면요, 얼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굴 도와줘야지, 누구 좀 후원해야지, 누구 좀 섬겨야지. 근데 얼마 지나 반응 안 하면요, 돈이 아까워져요. 시간이 아까워져요. 괜한 일이야. 의미 없는 일이야. 반응 안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또 순환을 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조카의 학비를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감동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그 감동하는 그 마음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사모님이 이 동창 모임을 가셨대요.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갔는데 거의 다 이제 거반 안 믿는 친구들이죠. 갔는데 스승 은사님을 모시고 밤새도록 뭘 하셨을까요?
그 동창 모임에서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술 마시고 또 막 밤새도록 노래하고 뭐 그런 했는데, 그 사모님은 이제 그래도 사모라는 거 아니까 동창들이 좀 보호해주고 뭐 이렇게 권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사모님이 이제 동창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그 동창들에게, 내가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예수 한마디를 안 하고 온 것이 너무너무 자책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셔가지고 그냥 통곡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울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면요, 그러면 반응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그런 마음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시면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큰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반응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광교회 때는 아니고 수년 전에 체육대를 맡아서 이제 준비하다가 장소를 빌려야 돼가지고 큰 잔디밭이 있는 그런 어느 이 학교 잔디밭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따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날이 덥고 하니까 마침 거기 이제 실내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빌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빌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에 따라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실내 체육관까지 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재작년인가는 이제 우리 가족 수련회, 우리 1박 가족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대성리에 장소를 보러 갔다가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한 곳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곳에 가니까 마침 그 날짜에 비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1박 수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를 얻었고 그렇게 수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 5월 달에는 가족 수련회를 좀 1박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우리 반응하시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혼자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만 더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실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그 소망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불신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총명의 삶을 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놀라운 주님의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씩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